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시는 애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3면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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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야곱의 그 하나님이
관리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보는 것도 느낌도 다르며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해변을 산책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수면 위로 수평선 위로 번지는 햇빛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햇빛과 바닷물이 어우러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빛은 이 블레이크에게 있어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알지도 못하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저 솟아오르는 해를 보십시오.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블레이크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저는 가슴이 떨리기보다는 제 눈에는 저 붉은 해가 황금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블레이크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격이 차면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 눈에는 저 붉은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듯하고 마치 하늘로부터 거룩한 음성이 내게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이렇게 아침의 일출을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는데도 느낌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같은 경험을 한 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그리고 생리의 욕망이지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여기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이 먹으려 하고 잘 먹으려 하고 편안히 자려고 하고 인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생리의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분히 육체적인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을 지녔기에 지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고 알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지적인 욕망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동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6.25 전쟁 때 일이랍니다. 중공군이 미국 포로들을 잡아서 이들을 사회주의자로 만들고 할 때에 세뇌 공작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포로들을 각 한 방에 한 명씩 집어넣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답니다. 그리고 4일 뒤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그 포로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고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의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약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줍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이라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과 함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왜요? 자기의 존재감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러기에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욕망에는 5가지의 욕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긍심에 대한 욕구, 마지막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세 번째인 사회적 욕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기에 뭐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성취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공에 서연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때부터 고독해집니다. 소외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도, 군중 속에 살아도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입니다. 관계를 맺으며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충족될 때에 내 안에 만족함이 있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 보니 인격의 성숙과 도덕적인 완성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인간다워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학문과 공부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내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성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성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이, 원동력이 여기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이 비로소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은 유대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선한 왕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4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의 긴 시간 동안 유대를 통치한 임금입니다. 그가 통치한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평화로웠고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었으며 유다 백성들은 신앙 가운데 우시아 왕을 잘 따랐던 시대입니다.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로서는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 됩니다. 왕족입니다. 믿었던 우시아 왕이 죽자 이 이사야는 내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까지는 우시아를 통하여 왕족이기에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순탄했다고 한다면 우시아가 죽은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더구나 50년의 긴 시간 동안 태평생들을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점점 타락해갔고 이웃나라의 침략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시아를 의지했고 나라적으로도 우시아를 의지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모든 면에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고 나자 나라의 안팎이 이사야의 개인적인 삶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사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스랍들의 모습을 보며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세기를 가리켜서 선택과 집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할 때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를 믿음의 좋은 터 위에 참된 생명을 전하는 교회란 표를 가지고 다름질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것, 집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와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은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높은 보좌,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았습니다. 스랍이 6 날개를 들며 두 것은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는 두 날개로 팔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모습, 다시 말하여 초월자, 전능자, 그리고 내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을 본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세상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를, 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내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겁니다. (1960년대에)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하비 칵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가 쓴 세속도시란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빈곤과 고난과 타락과 엄청난 세속도시에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사회에 일어난 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참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포악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죄악스러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혹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경악하지요.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못 돼요. 세상은 부조리와 부정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가 본 것이 그것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 우시아가 죽고 난 후에 이웃 나라들의 침략의 위협들, 도무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비록 저 인간의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할지라도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은, 주관자는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배 드릴 때에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더 이상 실패와 낙심의 삶이 아니에요.
역사의 끝자락에는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시대에 많은 유태인들이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죄로 변화 사라졌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갇혔던 유대인들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피 맺힌 절규는 저 독일이 무너질 때까지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계속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의 병사가 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들어가 곳곳에 수용소를 점검할 때에 우연히 한 담벼락 밑에 쓰여진 글씨를 발견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같은 글귀인데 그 길의 내용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쓰여졌답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감동 있게 읽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는데 그 문장은 다른 의미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역사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바라보는 순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전국적에는 많은 이들에게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보는 순간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여건이 비록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에게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이 이제껏 불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삶,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데 나는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판단하며 불평과 불만했던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부정한 나 자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편하며 부정했던 나의 모습,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부정한 사회, 인간성이 타락된 저 사회를 보면서 비판하고 한탄하며 절망은 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탄하며 불평했던 자신의 부정한 모습, 어느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내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추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보니 나도 죄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을 본 이사야 오늘 성경 말씀에만 탄식합니다. 망하게 되었구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것을 더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
궁극적으로 손을 내리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염려 속에 불평하였던 자신의 추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구나. 그러기에 이사야는 그 영광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에 댑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숯불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원문을 보면 제단의 제물이 타오른 다음에 거기에 뻘겋게 단 돌을 말합니다. 그걸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감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의 부정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서 대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부정한 모습, 죄된 모습이 철저하게 보여지고 그 죄된 모습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제단의 숯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저들의 악이 제하여졌음을 선포하며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총을 경험한 자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 보는 것이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니 더 이상 불평과 불만과 부정한 세상, 절망의 세상이 아니라 저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실 것이며, 그러기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과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 본 세상은 절망이지만 예배드리며 주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본 세상은 뭐예요?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소망 있는 세상인 거예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연습시킬 때는 마치 폭군과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단원들의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습하느라 토스카니니가 얼마나 단원들을 혹독하게 됐는지 고생한 다음에 연주 당일 연주는 아주 훌륭하게 끝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청중들이 하나같이 저들의 연주에 감동이 되어서 기립박수와 환호성을 보냅니다. 단원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단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있는 단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야말로 토스카니가 칭찬해 주겠지. 만약 오늘이라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저 지휘자 저 무대 아래로 밀어버리자. 모든 단원이 동조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토스카니가 떡 나타났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토스카니는 단원들 보고 이렇게 대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요? 토스카니가 누구입니까? 아니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모든 것이 됩니다. Who am I? Who is Toscani? Who are you? I am nobody. Also you are nobody. Only Beethoven is everything.
우리는 베토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베토벤을 위해 연주한 것뿐입니다. 그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Only Beethoven is everything.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끄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게 개인의 삶이나 그게 국가의 삶이나 그게 공동체의 삶이나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말로 그 하나님의 심오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구속사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만했던 내 죄 예배드릴 때 그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숯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름다운 세상이요 소망에 찬 세상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끝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경험했기에 주의 음성 안에 나를 보내소서 순종적 응답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한 존재를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언드 니버는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와 내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내 존재와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시는, 어디서 발견해요? 예배드리며 구속의 은총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사명이 있을 때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삽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집에서 한가하게 TV를 신청하면 할 때 이런 고백 나오니까? 아니지요. 커피숍에서 차 마시며 대화할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 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여기에 풍성한 참된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 그 열매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담한 세상을 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를 보더라도 주위를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언 가운데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느냐? 그러면 위를 바라보라. 앞뒤가 꽉 막힌 세상, 그거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 잘 드리며 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여러분들, 또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는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구속의 은총과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죄사함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 되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